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1장 8절로 11절. 봉독 올립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택하셨사오니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신성한 성품을 소망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자기의 형상 모양을 따라, 형상 모양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성한 성품이 심하게 훼손되어지고 부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신성한 성품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초대하여서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예요.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살펴봤던 것처럼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신성한 성품 8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8가지 신성한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먼저 믿음. 현재 내 삶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궁색할지라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중에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들을 채우시리라 하는 믿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덕을 지내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것을 품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 왕, 점생이 인생되지 아니하고 아브람, 네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거물 인생 될 수, 우리의 덕이 그만큼 거물 인생 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지식입니다. 신지식. 동문서답했지만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아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많은 물들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으로 내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야 합니다. 절제입니다. 아무리 고급 자동차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지면 폐체해야 되잖아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2가지, 물질, 절제할 줄 알고 시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입니다. 사울왕처럼 인내하지를 못하여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악령이 들리지를 말고 베드로, 날이 새면은 참수형을 당하는 줄을 알면서도 깊은 잠을 이룰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어져야 합니다. 경건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무엇이든지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어떤 무엇이 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 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모든 그런 삶에서 건강과 거룩을 이루라. 형제의 우애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죠. 도시 이름. 필라델피아 이름의 뜻이 형제 우애의 도시입니다. 필라델피아는 형제 우애의 그런 도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섬길수록 우리가 사랑의 온도가 냉혈한이 되지 아니하고 열혈한, 사랑의 온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열혈한 될 수 있어져야 합니다. 8가지 신성한 성품, 우리가 끊임없이 이루도록 힘쓰고 애써야 돼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런 것이 흡족하면은, 신성한 성품 8가지가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으면 너희 가운데 흡족하면은, 10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너희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런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감을 얻으리라. 하지만 이런 것이 없는 자, 결핍된 자, 8가지의 신성한 성품이 없는 자는 반대예요. 실족함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가지 못한 그런 인물들을 들라하면은 요한 3서의 말씀에 보면은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는 신성한 성품이 흡족했어요. 요한일서 3절, 요한 3서 12절 말씀에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의 성품이, 데메드리오는 성품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실족함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10절 말씀에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역행한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한 거죠. 그러므로 그가 실족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실족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가지 못한 3인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인, 거짓 선지자 발람, 고라의 폐역, 3인방입니다. 사도 바울을 심하게 괴롭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사도 바울을 심하게 괴롭힌 이가 실족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내게 많이 해를 끼쳤으니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받아 누리지를 못한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 고린도후서 13장 2절 말씀에 내가 다시 가면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흡족하게 해야 될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신성한 성품이에요. 결핍되지 말아야 할 것도 신성한 성품입니다. 신성한 성품의 유무에 따라서 실족함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흡족하고 열매가 가득하면은 하나님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는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착각하는 거죠.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게 주의 뜻대로 행한 것이라고 착각 오해한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으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럴 때에 23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라.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나라. 대표적인
한 예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70년대 전후의 한국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부흥사를 들라면은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아실 거예요. 헌신의 권사님 될 수 있습니다. 전국을 누비고 다니시면서 불치병, 난치병, 암 환자들, 암 환자들을 고치고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많은 환우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럴 때 꿈을 꿨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 헌신회가 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는 이 선신회가 왔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반겨 맞을 줄 알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변한 자야 나에게서 물러가라.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의 권사님이 그 순간부터 선지자 노릇한 것 멈추고 귀신을 쫓아낸 것 멈추고 권능을 행하는 것 멈추고 신의 신성한 성품에 이르도록 힘썼습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식당에 찾아가서 교만이 하늘 찌를 듯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식당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식사, 청소 당번하고 식사 그렇게 대접하곤 했습니다. 신성한 성품 결핍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신성한 성품 흡족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맹인과 같다 했어요. 자기 옛죄를 잃어버리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아 쉬기를 찾으나 구하지를 못했다라고 했어요. 44절 말씀이니까 궁여지책으로 자기가 쫓겨난 것을 다시 찾아가 보니까 귀신이 머물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비어있고 소지되고 청소되었더라. 그러니까 46절 말씀에 이에 가서 자기의 동료 7 귀신을 더 데려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되었더라.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초점을 맞춰서 힘써야 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무엇이 된 것처럼 잃어버린 거예요. 힘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이 더 심하게 부패되어져 버리고 훼손되어져 버리고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더 악하게 심하게 되어져 버렸더라. 대도 조세영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처럼 부잣집만 훔쳐 의적이라 불렸던 자입니다. 조세영이 물론 불우한 환경사도 있지만은 중학교 3학년 16살 때 벌써 전과 11범이었습니다. 청송교도소에서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어쨌든 만난 겁니다. 개종하고 그가 출감 출소해서 전국 교회를 순회하면서 신앙 간증 순회를 했습니다. 일본 선교까지 탐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고급 주택을 털다가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금은품을 풀다가 다시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대도 조세영 현재의 나이가 84세예요. 고노령 84세입니다. 전과 17범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감옥 속에서 40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 결코 한순간에 변하지를 않아요. 사람은 결코 옛죄가 한순간에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도 조서영이가 힘써야 할 건 무엇이겠습니까? 옛죄가 자기를 지배하지를 못하도록 전국 교회 순회하면서 간정 집회가 아니죠. 일본 선교지 탐방이 아니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옛적인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신성한 그런 성품에 이르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이 대도 조세희가 힘써야 될 그런 영역입니다.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 힘써야 될 것.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무엇을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영적인 높은 계급장이십니까?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은 신성한 성품의 주체가 되시는,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가 신지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신지식을 풍성하게 간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지 못함으로 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기독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사람들로 자라가야 돼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 종교를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연 섭리로 섭리하시지만 비상섭리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셔요. 사울왕이 그 신지식을 간직하지 못한 거예요. 간직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든 이 사람이, 인간이 창조의 왕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위탁하셨어요. 창조의 왕관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창조의 왕관 중에서도 다이아몬드가 누구인가? 성도예요. 성도는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자들입니다. 창조의 왕관 가운데 왕관에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성도를 손바닥에 새기도록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일었음을 아실 정도로, 생각을 밝게 하실 정도로,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 세신바되기까지 아실 정도로 여러분의 자기 백성들의 모든 삶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알지를 신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두 가지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일정한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 일정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의미를 부여하는 카이로스의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1분 1초도 늦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런 때를 사도 바울이, 사울왕은 신뢰하지를 못하고 알지 못한 겁니다. 신지식이 없으면 멸망당합니다. 아모스 8장 12절 말씀에 이 백성이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 기근과 기갈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과 기갈이다.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데 찾지를 얻지를 못한다. 성도 여러분들, 사사시대가 암흑시대,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어져 버리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떠나고 나니까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왕이 멸망한 이유는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에 꿈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림과 두빔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라도 말씀이 희박했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레크레이션에 집중하고 놀이문화에 집중하고 생일 파티에 집중하고
그 다음 세대가 이 바다에서 저 끝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박하게 그들에게 심겨주게 되어지면은 사사시대가 도래해버리고 맙니다. 주일 낮예배에 참석했을지라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희박하면은요 사울왕의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다른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되 신앙생활을 하되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초점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말씀을 배웁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은 손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한 4대 군사 노선, 전군의 무장화, 관부화, 현대화, 요새화. 행복한 교회가요, 복음으로 천하를 정복하려면은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관부합니다. 영적인 무장화예요. 영적인 현대화합니다. 영적인 요새화합니다. 평신도가 깨어야지만이, 의식이 깨어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처럼 배우고 가르치기를 결심해야지만이 그것이 행복한 교회의 소망입니다. 목회 35년, 40년을 행하면서 얻은 그런 결론은요, 아무리 인격이 성품이 누더기 같더라도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끊임없이 여호와를 배워가면 누더기 같은 그 인격과 성품이 고급스러워지더라고요. 신성한 성품으로 끊임없이 자라가더라고요. 김총호 장로님 모든 양무리들의 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은 처음 장로님을 교회에서 만났을 때의 그 모습과 지금과 많이 고급스러웠습니다. 그것이 저와 2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아는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힘써야 될 것, 신지식이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으로 넘치게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성도가 게으르지 말고 힘써야 할 것, 초점 맞춰야 할 것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래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그 초점이 무엇인가? 신성한 성품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감옥과 수도원에 공통점이 있으면은 감옥과 수도원은 동일하게 벽돌 안에 갇혀서 삽니다. 죄수는 감옥 벽돌에 갇혀서 살죠.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수도사들도 수도원 벽돌에 갇혀서 살아요. 동일하죠?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죄인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감옥이잖아요. 근데 감옥에는 죄인이 한 명도 없고 의인만 있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내가 돈이 없어, 청와도 백이 없어, 재수가 없어,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 죄수로 넘쳐나는데 죄인은 하나도 없고 다 의인만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의인만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수도원이겠죠. 그러겠죠? 근데 수도원에는 의인이 없고 다 죄인만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도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선포하시죠.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포 선언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하나님께서 선포했는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자들은 스스로 죄인이면서 의인인 척한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에 너희가 맹인이라면 죄가 없어지느니와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약시대의 종교 지도자,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가. 목사님, 하나님, 나는 외모로도 고칠 것이 없는 완벽한 자입니다. 몸매도 팔등신, 눈썹도 문신이 아니라 자연산, 쌍꺼풀도 성형이 아니라 쌍꺼풀, 코도 클레오파트라 코. 나는 내 몸에 칼댈 것, 고칠 것이 없는 완벽합니다. 내 외모뿐만 아니라 내 성품도 나는 완벽하고 다 잘하고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아내가 문제예요, 부모가 문제예요, 자식이 문제예요. 교회에서 나는 흠이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누가 지금 문제예요? 순장님이 문제예요, 순원이 문제예요, 김집사가 문제예요, 박집사가 문제예요.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에서도 나는 잘하고 있는데 김 과장이 문제예요, 김대리가 문제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참과 거짓 가운데에서 옥석을 기르려면 누가 거짓입니까? 내가. 참과 거짓 가운데 내가 거짓이에요. 교회에서 옳음과 그름의 옥석을 하려면 누가 그름이에요? 내가 그름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웃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이웃과의 그런 관계에서 죄인과 의인 가운데 옥석을 하려면 누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들 인격 성품과 저와 여러분의 인격 성품과 누가 더 고급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성 바오로, ST 성이라 부를 만큼 사도 바울의 그런 인격은 고급스럽죠. 저와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만 죽는 게 아니고 내일만 죽는 게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나를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내가 전파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날마다 책을 읽지 아니하면은 우리 입에 가시가 돋는다. 11 불독서 9중 생형극. 날마다 책을 읽지 아니하면 우리 입에 가시가 돋아요. 누빈스타 92세까지 피아노 연주로 피아니스트입니다. 폴란드 사람인데 누빈스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 피아노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알아보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친구가 알아보고, 3일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알아본다. 아무리 이쁜 꽃밭도요, 일주일만 방치해 두십시오. 그러면 잡초로 하시게 되어지고, 한여름쯤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러죠.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그 말씀의 선포에 대해서 시인하고 긍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가 아니하니 그 하나님의 예리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어져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 초점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높은 영적인 계급장 단 것 그것이 아닙니다. 업적, 공적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점 맞춰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요, 행함으로 그 구원,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확증하고 증거에 나타내 보입니다.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예요. 그러면은 구원의 커트라인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증명하고 확증하는데 구원의 커트라인 마지노선, 레드선이 어딘가? 그래서 구원의 커트라인이라는 그런 책도 이제 발간해서 나오기도 했죠. 구원의 커트라인이 어딘가? 무엇이라 분명하게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신성한 성품에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가지를 아니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뿐만 아니라 뒷걸음만 친다고 할 것 같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천사들이 임하자 천사들을 네 언어로 우리가 상관하리라. 사사시대처럼 내인의 찹을 겁탈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고 12토막까지 낸다고 하면은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다 할 것 같으면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살인죄, 간음죄를 범하였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할까? 주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지 못하지 아니할까? 그가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10절 말씀에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뼈가 썩고 뼈가 마를 정도로 침상과 벽에 눈물이 훤히 젖을 정도로 신성한 성품에 이르기를 힘쓰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 초점 힘써야 될 것, 신지식과 신성한 성품입니다. 이것이 흡족한 자들은 실족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의 영원한 나라를 넉넉하게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제가 대단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 신지식입니다. 신성한 성품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 초점 맞춰야 될 것, 신지식, 신성한 성품에 이르는 것이라 했으니 이러한 자들이 흡족한 자들은 실족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가리라 말씀했으니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게으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하나님의 선포에 시인하고 인정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훼손되어져 가며 부패된 신성한 성품을 회복시키는 신성한 성품의 소유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